우리는 흔들리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가 흔들립니다. 국가의 안보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의가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립니다. 순리가 흔들리고 예절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흔들리다 못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위상이 흔들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가 흔들리고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자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당장이라도 이 자리를 떠날 듯 신앙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없고 사명감도 없고 줏대도 없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솔로몬 욕심으로 인해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나라가 그 아들 대에서 둘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둘로 분단이 되면서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나라를 형성하게 되었고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각각 왕이 되면서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어집니다. 사실 나라가 둘로 나뉘었지만 이들은 서로 형제입니다. 모두가 다 야곱의 후손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도 혼자 안 되니까 성경을 보면 아람과 연합해서 북쪽의 왕이 아람과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었고 이 소식을 들은 남유다 왕 아스 왕과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을 보면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길 장사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아하스 왕을 찾아가 만나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왕에게 말하기를 너는 삼가하며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과 에브라임이 동맹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불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버렸으니 머지않아서 이제 그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이여 절대로 떨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하스 왕이여 다윗의 가문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하면서 그러기에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이하에 보면 왕이여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라고 말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은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은 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 또는 당신의 그 선언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제 아하스 왕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이사야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왕이 지금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는 왕인데 왜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을 당신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면서 왕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왕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까? 왜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왕을 잘못 세우면, 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지도자를 잘못 세우게 되면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4절에서 약속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저들이 아무 연합하여서 당신을 공격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머지않아서 아람과 에브라임은 패망할 것이고 아스루 왕을 불러서 내가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 약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BC 722년경에 여러분 아스루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완전히 그 나라가 없어지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은 흔들리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흔들립니다.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겁먹고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보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사실은 연약한 인간 앞에서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권사님들이 신앙이 흔들흔들하면서 낙심했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낙심할 근본이 아니에요. 권사님은 여러분 적어도 항존직은 낙심할 근본이 아니잖아요. 이 항존직 정도가 되었으면 낙심하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이와 같은 사람이지 낙심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의지하면서 직분자가 되었는데 낙심?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인데 흔들리는 존재인데 주로 어디에 흔들리는가? 첫째로는 인간은 욕심 때문에 흔들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바둥바둥 애를 쓰면서 때때로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떤지 올라간 줄 알았는데 더 높은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두려워하며 흔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어떤 남편, 직장에 갔다 와서 또 직장 가고 하는 이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마치 하숙집에 들어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직장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직장 생활을 잘 다니면 좋겠는데 저 직장이 더 좋게 보이고 저기가 더 좋게 보이면서 많이 흔들리고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목회자들도 흔들립니다. 큰 교회 자리가 났다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그 교회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흔들리지요. 사실은 있는 자리에서 자라지도 못하면서 큰 자리만 가고 싶은 이런 욕심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과거에 아이레코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 욕심 때문에 이제 금융위기, 부채위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껏 무엇을 진행해 나가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도 넉넉하고 평안한데 더 좋은 걸 사야지, 더 좋은 집으로 가야지,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더 좋은 것을 찾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가정이 흔들흔들하는 경제가 흔들거리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채울 수 없는 우리 인간의 욕심, 만족할 수 없는 이 욕심 때문에 인간이 흔들리고 집안이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 전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가 전체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자기의 집권을 오래 장기 집권하겠노라고 새로운 법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야당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집권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며 싸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확연히 보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그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밥그릇을 챙기려고 싸우는 이런 모습은 정말 잘못되어진 지금 이것이 우리 국가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싸우고 또 국민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세우기 위해서 지역별로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도 때때로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데 욕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도 흔들리고 있지요. 영적으로 나약해질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문신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어떨 때 자녀 때문에 흔들리기도 하고 남편이 나에게 힘이 될 줄 알았는데 그 남편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선거를 진행해 나가는데 선거 앞에 흔들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거가 진행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며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욕심을 버리십시오. 안미리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직분을 감당하게 합당하게 자격 여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어떤 사람을 세우셨다면 그저 세움받은 사람 감사하시고 세움받지 못한 사람도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 선거를 진행해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 실망했노라 그런 이야기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여러분 선거를 진행해 나가며 어떤 결과가 오든지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주님 앞에 든든히 세워가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뽑아주었으면 감사하고 안 뽑아주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버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욕심 버리시고 든든하게 믿음 안에 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신 의지하면 자기 어떤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나를 듣는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게 될 때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가정의 안정을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다. 국가로 생각하면 국가의 번영함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날마다 든든히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세계적인 정세를 보게 될 때 무기를 가지면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평안합니까? 요즘 김정은이가 과거에 예를 들어 대통령도 만나고 미국 대통령, 소련 대통령이 계속 만나게 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평안하게 보입니까? 핵무기로 무장했다 그러는데 굉장히 불안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불안해서 저 사람도 만나는 겁니다. 지금 너무나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핵무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도 위협이 되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위협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한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일본의 과거에 방사능 누출이 되었었는데 일본만 피해를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커다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것을 준비했을 때 그것을 가지면 든든하다, 그것을 가지면 나라가 평안하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지나가시게 될 때에 큰 풍랑이 밀려오고 예수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결국 큰 풍랑이 몰려오게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 할지라도 풍랑은 몰려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시련, 저런 시련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일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배가 뒤집히기 직전에 죽을 상황에 이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깨우게 될 때에 주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바다여 잔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다여 잔잔하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게 될 때, 선언하시게 될 때, 내게 있는 병마여 물러가라. 네가 있는 어떤 절망의 자리에 모든 부분들 다 사라져라. 여러분, 주님이 명하시게 될 때에 절망의 자리가 사라지고 병마가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능력의 주님이 물시고자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시련의 바람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든든히 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련의 바람 가운데 중심에 있어도 그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도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든든히 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위기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든든하게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큰 은혜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정을 다하였습니다.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굉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하나님, 든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나를 든든히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용사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떨고 있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고 있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이사야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이고, 그의 아들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다 이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확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4절 본문 뒤에 내용이 되겠는데,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 왕들 백성들까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군사를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예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들려주고 있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하는가? 인간이 흔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인간을 든든히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로 떨고 있고, 모든 사람은 죽음 앞에 떨고 있습니다. 병마 앞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두려워하며 낙심하며 절망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몰아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인생 든든하게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확실히 의지하고 능력의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절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든든하게 믿는다면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을 진행해 나가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며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연합군들을 몰아내겠다고 약속으로 말씀하셨고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예비해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고 메시아 예언까지 분명하게 하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가시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그 하나님이 그와 같이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확실하게 그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과정 속에 인간의 노력도 중요한 것 같으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확실히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1620년 8월 15일에 사우샘프턴 항구, 아주 유명한 영국의 항구인데 거기에서 한 배가 많은 사람들, 102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선교도들을 태우고 이 배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배는 작은 상선이었습니다. 한 180톤 정도 되는 보잘것없는 이와 같은 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102명의 신앙의 사람들을 태우면서 94일간을 항해한 후에 이제 여러분 아메리카 폴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배가 빠져나지 않고 94일 동안 은혜 가운데 항해를 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지요. 이 배가 중간에 가다가 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파손되면 어떻게 할까? 많은 걱정과 염려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배는 파손하지 않고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1912년 4월 10일에 똑같이 영국 사우샘프턴 그 유명한 항구에서 아주 유명한 배 타이타닉이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타이타닉은 호화 여객선입니다. 52,000톤. 아까 그 배는 180톤. 비교가 안 되시오. 전혀 비교가 안 되는 이 배, 어떤 면에 모든 시설이 다 완비되어진 당대의 최고의 배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배라고 자랑했던 이 배였습니다.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하고 이 배는 아주 든든한 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면에 인간의 교만함이 가득 들어간 이와 같은 배가 4월 10일에 그 항구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배는 출발한 지 나흘 만에 침몰하여 바닷속에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서 만들었던 그 배, 누가 뭐래도 이 배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배가 무려 4일 만에 여러분 빙산과 충돌하며 가라앉는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배가 항해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나의 열심으로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야만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씻음이 다른 방법으로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폭적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곁에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시고 은혜로 이끌어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굳건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